네, 오늘 이제 함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5절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게 머무르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네. 이제 요거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였냐면, 지난주에는 그 포도나무에 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고 돌보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가지는 우리를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조금은 우리에게 좀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가지를 자르겠다, 가지치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가지들은 쓸데가 이제 없기 때문에 불에 태워서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무르다는 것은 거기에 함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되죠? 머무르다 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있다는 뜻이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우리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뭐냐면,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고민했어요. 정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왔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 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처음 믿고 나서 그전에는 이제 저의 삶이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힘들고 막 어렵고 참 외롭고 막 이랬었는데, 특히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동안 20살 될 때까지 우리의 가정은 좀 불행했어,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때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나 저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랑 누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줄까? 이런 이제 고민을 제가 했었어요. 그게 이제 91년도거든요. 1991년도. 몇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지, 그때가. 91년도인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당장 제 삶이 뭐 변화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어떤 결혼과 미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 욕심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희 아내랑 제가 언제 결혼했냐면 2000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이제 10년의 시간 이후에 이렇게 딱 결혼하면서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나 같은 사람하고 누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게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이제 이거 뒤를 돌아보잖아요. 나의 삶은 어땠는지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고 주신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남았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울리는 말씀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 삶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뭐 결혼이란 열매가 맺혀졌고, 그리고 가정이란 열매도 맺혀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에 대한 열매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맺어가면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셨냐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그래서 제자는 열매로서 제자가 됐던 것,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구나. 이걸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근데 우리에게 열매 맺는 건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행복한 거잖아요. 살면서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건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느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이게 놀랍냐면 그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걸 꽉꽉꽉 압축해서 이렇게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거를 딱 끄집어낼 수 있다면 딱 두 가지거든요. 아니, 한 가지인데 그걸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하라요. 그리고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이라는 것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함을 링쥐하면 그냥 이렇게 옆에 사는 사람을 같이 생각하지만 맞아요.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링쥐는 누구냐면,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가족이에요. 저에게는 저희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제 자녀가 이웃이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요증이 저의 이웃이고, 그리고 또 저랑 여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도 저희 이웃이고, 또 다른 친구들도 다 저희의 이웃이에요.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도, 저희 어머니도, 제 동생도, 그리고 좀 멀리 있지만 또 저랑 친한 친구들, 그리고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만 이러한 삶을 경험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CCC라는 공동체 있잖아요. CCC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직장이거든, CCC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CCC는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청년들이 되게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이 친구들과 만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주고 이 친구들이 자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사람들을 만났지만 중국에 10년 있었잖아요. 중국에서도 중국의 그 대학생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에 만날 때는 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그 지식은 알겠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마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사랑하기도 힘들거든요. 저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첫 시작은 굉장히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저는 이제 이 공동체에서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2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있었지만 20살 때부터 그때는 학생이었고 제 직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지금 20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와요. 저 삶뿐만 아니라 저와 만났던 친구들의 삶이. 저는 이제 중국에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행복해요. 저도 행복하지만 그 친구들도 행복하고. 근데 왜 행복하냐면 만약에 그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힘들게 살고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살고 그러면은 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연락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암이 걸렸어. 근데 심각한 암은 아니에요. 암이 아닌데 제가 그 중국을 떠나올 때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도 했고 도와줬던 친구인데 그때는 사실 약간 걱정했어요. 이 친구가 제가 중국을 떠난 이후에도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중국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닌 기독교를.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잘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암이 걸렸잖아요. 보통 암이 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슬프고 힘든데 이 친구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보고 도리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괜찮아. 이게 나을 수 있을 거고 이거 심각한 암은 아니야. 치료될 수 있는 암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삶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다가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데 그거 별로 괜찮아.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올까? 이러한 힘이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그런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얼마 전에는 태국에 있는 친구도 그런 친구를 만났었고 태국에도 그런 친구가 있고 한국에는 정말 너무 많이 있고요. 물론 우리들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이 변화가 됐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제가 경험하고 느꼈고 제 친구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얘기하잖아요. 머물러 있으라 이 단어를 잘 기억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근데 목적이 분명해. 뭐냐면 너희가 기뻐하길 원해. 너희가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이제 계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 같은 거거든요. 법이거든요. 법인데 이렇게 어떤 법이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좋은 법이잖아요. 그 사랑하라는 법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많은 신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신을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존재야. 나보다 힘이 세고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나를 굉장히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이렇게 혼내주는 게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거든. 그래서 두려워서 신에게 막 떨면서 이렇게 신을 대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벌써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힘을 이렇게 큰 희생을 해요. 보통 로마 신화나 다른 나라 신화들을 보면 한국의 여러 가지 신화들도 신은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신의 노예처럼 신을 이렇게 받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분이 신이시거든. 근데 오셔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는 우리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봤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과거에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정말 지금은 저희 아내랑 잘 지내지만 저희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 우리 마음은 이렇게 그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끊임없이 나쁜 생각이 많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 희생을 해야 돼. 근데 죄가 없으신 존재가 인간은 모두 다 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렇게 느찡되고 십자가 액세서리 같은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액세서리처럼 막 사람들이 변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제 사람 이제 잘못하면은 사형시키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목 매가지고 이렇게 사형시키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메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지. 그리고 이것도 심지어 누군가 그걸 죽은 걸 가지고 메고 다닌다면 진짜 말이 안 되죠. 원래 십자가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십자가로 사람을 지금 죽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보기에 십자가가 또 예뻐 보이거든요, 작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액세서리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원래는 사형 도구였어요, 십자가는. 거기에 못 박혀가지고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매달아 놓고서 금방 안 죽어, 사람이. 독수리도 와서 찢고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왜냐면 옷을 다 벗겨놓거든. 그래가지고 죽이는데 누군가는 죄가 없는 존재가 그 일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당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나를 희생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말로 우티아오젠더 아이,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나쁘게 했어.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사람들이 못 받고 예수님께 욕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막 그래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화 안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당장 막 내가 너무 이렇게 당장 그렇게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랑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점 친밀한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런 태도로 내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진짜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아니면 너희는 나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노예랑 친구랑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감히 그 주인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팔아버리면 팔 수도 있는 존재야. 근데 친구는 어때요? 중국에도 라오 펑요가 있잖아요. 저도 중국에 진짜 라오 펑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 친구를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 힘이 되고 이게 라오 펑요거든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있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줄 거야. 그 가지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영양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만 그냥 이런 열매가 맺혀졌다면 말도 안 해요. 근데 진짜로 저의 친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건 사실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은 노예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그 예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것도 어렵진 않거든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제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죽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만 있으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영원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저희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이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삶 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얻었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외로움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할 분이 누구일까? 그런 분이 한 분 정도는 내 인생에 있으면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분을 믿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